우리 하나님 말씀을 읽을까요? 오늘 읽을 본문 말씀은 다니엘서 6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말씀은 6장 전체로 전하겠지만은 읽기는 10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보통 성경 1243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이제 찾으셨으면 저 한 절씩 나누어 읽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했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들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놓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파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바디빌딩이라고 들어보셨죠? 바디빌딩은 육체미라고 번역합니다. 한 육체미 대회에서 입상한 선수들에게 기자가 질문을 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그 우람한 근육을 다듬으신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무엇을 위해서 근육을 다듬었는지는 말하지 않고 이 기자 앞에서 앞으로 옆으로 돌아가면서 자기 근육이 얼마나 훌륭한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기자가 또 묻습니다. 그 근육을 어디다 쓰실 건가요? 그러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저 많은 근육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삶에 저런 엄청난 근육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저 근육을 갖는 이유는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 몸의 근육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이 그림을 생각할 때에 이게 우리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콰이어 타임을 합니다. 우리는 기도를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독하고 성경 공부를 합니다. 또 열심히 모여 기도회를 합니다. 뭐 하려고 그걸 하죠?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뭐죠? 우리가 영적 근육을 세워야 하는 이유는 뭐죠? 우리가 기도의 근력을 세워야 하는 이유는 뭐고, 묵상의 근육을 키워야 하는 이유는 뭐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얼마나 경건한 사람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인가요? 종교적인 경험을 누리기 위해서인가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과 위로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요? 아닙니다. 다 틀렸습니다. 우리가 이런 근육을 세워야 하는 이유는 일상의 삶을 살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한국 사회의 존경심을 잃어버린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한국교회 성도들 속에 깊이 배어있는 이원론 때문입니다. 이원론이란
하나님께 관련된 건 모두 선한 것이고 세상에 있는 것들은 모두 속된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성과 속을 갈라놓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다 성스럽고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다 속된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 때문에 신앙과 삶이 갈라지고 기도 생활과 일상생활이 단절되고 주일과 평일이 연속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평범하고 그리고 단조롭고 반복되어 보이는 그리고 하찮아 보이는 우리의 일상, 그 일상은 매우 중요한 현장입니다. 그 일상은 우리의 삶의 단순한 현장이 아닙니다. 그 일상은 하나님이 그의 뜻을 이 땅에 펼치는 하나님의 작업장입니다. 그 일상은 우리가 이 땅에 파송된 우리의 사역지이며 우리의 선교지입니다. 그 일상 뻔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 여러분이 한 일을 알아맞혀 보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샤워를 하셨거나 아니면 머리를 감으셨거나 세수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침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를 닦고 양치를 하고 그리고 옷을 갈아입고 교회에 왔습니다. 틀렸습니까? 여러분의 삶이나 내 삶이나 거기가 거기인 이 평범한 일상, 나는 이렇게 오늘 아침을 보냈습니다라고 말해봤자 누구도 감동하지 않을 이 평범하고 하찮아 보이고 그리고 반복적인 이 일상의 현장은 하나님의 나라가 작동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하나님의 현장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매우 추상적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매우 개념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일상은 하나님의 나라는 추상적인 개념이 실상으로 실체로 실현되는 우리의 현장입니다. 그래서 성 베네딕트는 말하기를 참된 영성이란 평범한 일을 비범한 사랑으로 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를 닦아보십시오. 이 치아가 주님 것이라고 생각하고 닦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아침 식사가 하늘 왕이 하사해 주신 식탁이라고 생각하고 숟가락을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앞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 어린 자녀가 하늘 왕께서 여러분에게 위탁해 주신 하늘 왕의 소유라는 사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아이가 평범한가? 여러분이 내일 아침 출근하시게 되는데 이 지루한 일상을 내가 언제까지 가겠나 생각하지 말고 이곳이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미션 필드, 나를 보낸 사역지다 생각하고 여러분의 사무실 안에 들어가 보십시오. 그곳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의미를 갖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이 흑백 사진 같은 이유는 컬러풀한 사진이 아니고 흑백 사진처럼 의미도 없어 보이고 힘도 없어 보이고 가치도 없어 보이고 하찮아 보이는 이유는 그곳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로부터 분리했기 때문입니다. 그 일상을 하나님이 비달해서 보면 여러분의 작은 일상, 하찮은 일상, 남들에게 공개하기도 쉽지 않은 그 작은 일상까지도 전부 컬러풀하게 살아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의 현장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현장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만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공격도 끊임없이 항상 가해지는 전쟁터이기도 합니다. 마귀의 목적, 여러분의 일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 여러분의 일상을 하나님의 사역 현장, 축복의 작업장으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 사이에 서 있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일상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승리를 얻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하나는 하늘의 지혜가 필요하고 또한 하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들을 읽어보면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는 기도 제목 두 가지가 언제나 들어있습니다. 하나는 하늘의 신령한 지혜, 또 하나는 하늘의 힘, 파워. 이 둘을 공급받는 통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통로가 뭐죠? 기도입니다. 기도 이외에 이것을 보급받을 수 있는 보급로는 없습니다. 그것을 아주 잘 보여주는 한 사람의 삶을 든다면 저는 주저없이 다니엘의 삶을 들겠습니다. 다니엘은 유다 왕국이 망할 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서 잡혀온 포로였습니다. 이 포로 출신 다니엘이 세계를 제패했던 두 나라, 바벨로니아 제국과 페르시아 제국의 통치의 핵심에 있었습니다. 네 왕, 느부갓네살 왕, 벨사살 왕뿐만 아니라 고레스 왕과 다리오 왕에 이르기까지 역대 네 왕을 걸쳐가며 7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이방 왕국의 권좌에서 그 왕을 섬기며 그 나라를 섬길 수가 있었습니다. 70년 동안 그의 일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드러냈던 다니엘의 삶의 비밀은 그의 기도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앞에 부사를 하나 붙이겠습니다. 항상 기도했던 그의 기도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의 모델이 우리에게 이어지기를 원하셔서 다니엘서에 이렇게 소상히 기록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처럼 우리의 일상을 하나님의 영광의 작업 공간, 하나님의 축복의 공작 공간으로 드리기를 원하십니까? 항상 기도해라. 기도하되 큰 일이 있을 때만 기도하는 게 아니고 너희 일상을 기도에 푹 절궜다가 빼. 김장할 때 마치 생배추를 푹 절궈서 배추 조직 속속들이 염분이 들어가고 물이 빠져서 배추가 흐물거리듯이 너의 모든 일상을 하나님 기도하는 기도에 절구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신약에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서 한마디로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절인데 한번 외워보실까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제 외우실 수 있겠죠? 다시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께만 하십시오. 시작. 답답해네요. 그러면 밥도 먹지 말고 화장실도 가지 말고 직장도 가지 말고 밤낮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뜻인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 항상 기도한다는 말은 무슨 의미며 어떻게 하는 것인지를 제가 세 가지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텐데, 이것은 제가 다니엘의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건져낸 진리입니다. 첫째, 항상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의 의식이 언제나 깨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무슨 의식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언제나 의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느 지역에 가면 여기 와이파이가 잡히나 늘 그런 생각하시잖아요. 다니엘은 항상 하나님의 와이파이, 현존하심과 임재의 권역 아래 살았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의식하고 살았습니다. 그것을 다니엘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절에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그 말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고 하나님의 현존하심과 하나님의 임재에 언제나 예민하게 깨어 있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영적으로 민감한 상태를 말합니다.
다니엘의 생각은 항상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가 언제 어디서 누구와 무슨 일을 하든지 그는 하나님을 전제로 하였습니다. 그가 무슨 결정을 하든 무슨 선택을 하든 하나님께 하듯 했고 하나님을 위하여 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그에게 시시한 일이란 한 가지도 없었고 하찮은 일이란 어느 것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연결된 그의 삶의 실상을 왕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왕이 오늘 두 번이나 이런 말을 하네요. 왕이 이거 다니엘을 모함하는 자들의 농락당하고 있구나. 그러나 변개할 수 없는 법에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법을 고칠 수는 없는데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16절에 보면 내가 항상 섬기는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그리고는 밤새 잠을 못 잡니다. 왕이 다니엘 때문에 근심하며 밤새 서성거리며 초조하게 금식하며 철야하며 기다리다 새벽에 급히 사자굴에 달려가서 이렇게 묻습니다.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항상이란 말이 두 번이나 나오네요. 너희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 널 구원해 줄 거다. 그 다음 날은 너희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해 주셨느냐?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손주들이, 여러분이 늙어서 임종할 때 여러분에게 묻기를, 여러분에게 말하기를, 아버님은, 할아버지는 항상 하나님을 섬기셨습니다. 언제나 그 전파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삶을 사셨지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내 삶의 일상 어느 조각도 하나님과 관계없고 하나님께 의미 없는 일이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사 가는 것까지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지금 변비로 고생하는데 그런 것까지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지금 재정적으로 어려운데 그런 것까지도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지금 남편이 나하고 조금 관계가 매끄럽지 못한데 그런 것까지도 기도해야 돼요? 그럼요. 그런 것까지도라니요. 여러분의 모든 그런 것까지도가 전부 하나님의 관심사고 하나님의 비즈니스의 품목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되라고 소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지금 내 배 아픈 거 하나, 내 마음의 이 작은 갈등 하나, 누구를 용서하지 못해서 갈등하는 내 마음의 번민 하나, 이런 것까지와 연결이 되냐고요? 어떻게? 어떻게 나의 작은 일상이 하나님과 연결되냐고요? 십자가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될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고 그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받아들인 여러분 속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더 이상 여러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1문답, 살아서나 죽어서나 우리의 참된 위로가 무엇입니까? 살아서나 죽어서나 우리의 참된 위로는 우리가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관심사입니다. 그게 잘 안 믿어진다고요? 여러분이 매일 하고 있잖아요. 엄마 여러분, 아빠 여러분, 여러분 자식이 삶에서 겪는 모든 일들은 다 여러분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아들이 사고를 치면 여러분이 사고 친 것처럼 가서 자존심 다 꺾고 사과하지 않습니까? 그거 다 물어내주지 않습니까? 아이가 아프면 여러분 집을 팔아서라도
사골세 집으로 가면서라도 그 아이를 치료해 주지 않습니까? 그것이 아이 문제가 아니고 내 문제가 아닙니까? 왜 그거는 믿으면서 나에 대한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믿음이 없는 불신앙이고 실천적인 무신론입니다. 한 사람이 이사를 했습니다. 그게 뭐 대수입니까? 한 사람이 자식을 달라고 오래오래 기도했습니다. 근데 안 주어서 첩을 얻어서 애를 하나 얻었습니다. 그게 뭐 대수입니까? 그게 뭐 여기서 이렇게 심각하게 얘기할 만한 일입니까? 근데 그가 나이가 아주 많았을 때 아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아기를 낳고 그 아기에게 아주 폭 빠졌습니다. 그게 뭐 이상한 일이에요? 그리고 그 아기가 커서 장가를 갔습니다. 적당한 배우자를 마음에 놓고 기도하다가 적당한 배우자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또 아이를 낳는 손주를 안게 되었습니다.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냐고요? 그 일이 하나님과 관련이 없으면 대단한 일이 아닙니다. 근데 그 일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의 일이 되자 그 작은 일상이 세계의 역사를 바꾸고 여기 있는 여러분과 나의 영원한 운명을 다르게 만드는 엄청난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사를 한 사건,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은 사건, 단 한 가지도 나와 관계없는 것이 없습니다. 그 작은 일상이 역사적 사건이 되고 세계의 미래를 바꿔놓고 역사의 운명을 바꿔놓고 우리에게까지 영향을 주는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라는 사실을 생각한다면 아브라함의 뒤를 이어 믿음의 길을 가는 여러분과 나의 모든 일상의 작은 조각들 모두가 다 하나님이 우리 가문을 축복하시고 복 주시고 우리를 통해 우리가 심긴 작은 세상 속에 하늘의 복을 물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작업의 요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작업 공간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 자녀인 우리의 모든 일상을 주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아픔도 고민도 기쁨도 고마움도 갈등도 다 보고 계시고 다 듣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상 시시하거나 하잘 것 없거나 속된 일은 쓸데없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과 관련되면 모두가 거룩해집니다. 그래서 거룩할 성자, 구별된 성자를 붙이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글은 성경이라고 읽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데 사용되는 가구는 성구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사용되는 이 공간은 체육관이라고 안 부르고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노래는 노래라고 안 하고 성가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그런 자격이 있지 않음을 알매도 불구하고 하나님 보고 아버지라고 부르는 여러분과 나를 하나님은 성도라고 부르십니다. 거룩한 물이라고 부르십니다. 그러므로 내 삶에 있는 아주 지극히 작은 편린일지라도 모든 조각들이 다 거룩한 것이고 그 거룩한 나의 조각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의 뜻을 이루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 하나님의 그 계획의 렌즈를 끼고 내 삶을 바라보고 내 생각이 언제나 하나님의 영적 와이파이와 연결되어 있는지를 잃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의 첫 단계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이 인도하시는 모든 상황의 조각들을 기도로 변환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모든 조각들 성령께서 촉구하십니다. 힘들지? 그거 주님께 걸어야 된다. 외롭지? 그거 주님께 말씀드려야 해. 너 지금
갈등하지. 주님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한다. 그런 마음이 떠오를 때 그걸 소멸하고 무시하고 밟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도로 곧바로 변환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항상 그렇게 했습니다. 다니엘에게 하나님만 함께 하신 것이 아니라 항상 원수들의 모함도 함께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페르시아 제국의 장관들이라고 생각해 보실까요? 어느 날 여러분 눈에 아주 꼴보기 싫은 존재 하나가 나타납니다. 굴러 들어온 돌멩이가 박힌 돌을 뽑아낸다고 유대 나라에, 망한 유대 나라에 포로 하나가 오더니 바벨론 제국의 최고의 공직자가 됩니다. 왕 다음에 2인자가 됩니다. 그런데 그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망했는데 망한 나라의 재상을 지금 다리오라는 왕은 자기 나라의 재상으로 쓰고 있습니다. 나라를 120도로 나누고 그 많은 도지사들을 관장하는 3명의 총리를 세우는데 3명 중에 수석 총리로 이 포로 출신 이전 원수 나라의 재상이었던 다니엘을 세우게 됩니다. 여러분 마음이 어떠십니까? 저는 속으로 배가 아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존심 상할 것 같습니다. 그들이 그랬습니다. 온갖 방법으로 다니엘의 부정과 잘못을 들추어서 그것을 까발려서 다니엘을 끌어내리기 위해 이들은 온갖 힘을 다 기울였지만 조금도 불의한 것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4절에 보면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저는 이 구절을 붙들고 어제 대선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19대 대통령은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말로 하면 우린 진짜 대통령 복을 못 받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11명의 대통령을 겪어왔습니다. 한 분은 하야하고 외국 나라로 도망쳤습니다. 망명했습니다. 어떤 분은 암살당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형 선고를 받았고 어떤 사람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살을 했고 어떤 사람은 파면당했습니다. 내 아들이 회사에서 파면당했다고 하면 그건 얼마나 큰 망신이며 슬픔입니까?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권불 10년이란 말이 있습니다. 권세는 10년을 가지 못한다. 권력이란 것 자체가 썩게 되어 있습니다. 10년이면 따개비 조개가 많이 붙어서 다 침몰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지 않으려고 해도 그 많은 유혹과 불의의 압력을 이겨내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몇 년 있었는지 아십니까? 포로로서 이방인으로서 공직 생활을 70년을 했습니다. 70년이면 얼마나 그가 쓰러지고도 남을 많은 타협, 유혹 있었겠어요. 70년을 살아온 이 나이 드신 80대의 다니엘을 모함하고 긁어내리기 위해 뒷조사를 다 해도 털 방법이 없자 이들이 고작 생각해낸 것이 왕의 영웅심을 부추겨서 다니엘을 사자 입속에 집어넣는 것이었습니다. 앞으로 30일 동안 왕의 이외에 다른 존재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집어넣기로 합시다. 왕은 그게 무슨 영문인지도 모르고 영웅심에 도취돼서 도장을 찍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엉뚱한 법을 만들어야 할 정도로
많은 정적들의 모함에도 흠을 잡을 수 없었던 다니엘의 실력, 다니엘의 지혜, 다니엘의 능력은 어디서 왔을까요? 그의 항상 기도에 있었습니다. 그의 모든 결정은 기도에 절었다가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지혜가 되셨고 하나님이 그의 능력이 되셨습니다. 그는 매사를 하나님께 올리는 카톡방에 올리고 전송을 눌러댔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께로 전송을 했습니다. 기도란 일이 있으면 연결하고 일이 없으면 끊는 군의 내선 전화가 아닙니다. 기도는 언제나 주파수에 맞춰져 있어야 하고 언제나 항상 켜져 있어야 하는 전쟁용 무전기인 워키토키입니다. 무전기는 절대 끄면 안 됩니다. 항상 모든 상황을 보고받아야 하고 지시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기도로 하나님께 연결하면 그 순간 그 작은 사건은 하나님의 관심사가 하나님 나라의 사업이 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어느 날 페르시아의 황제가 그의 술 맡은 관원장인 느헤미야의 얼굴을 볼 때 얼굴이 까칠합니다. 그러면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독을 탔거나 나쁜 짓을 하기 때문에 표정이 달라졌을 것이라고. 그때 묻습니다. 그럴 때 제 조국 유다의 귀한 민들이 돌아가긴 했지만 성벽이 없어서 날마다 약탈당하고 겁탈당합니다. 그것을 생각하는 제게 어찌 마음의 평강이 있겠습니까? 그럴 때 왕이 묻습니다. 내가 뭘 도와줄까? 그럴 때 느헤미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그 말은 눈 뜨고 지금 대화하는 중에 하나님, 제가 구하는 것을 도와주세요. 그런 식으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제가 가서 성벽을 쌓게 도와주십시오. 그러자 왕이 그 자리에서 허락을 합니다. 모든 필요한 자재들을 다 가져가도록, 그리고 통행 허락까지 다 해줍니다. 그래서 성벽이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녀와 대화할 때 가슴이 꽉 막히는 답답함을 느끼면 소리 지르지 말고 빗자루 던지지 말고 저녁에 이야기하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성질내지 않게 도와주세요. 제 마음의 혈기를 꺼주세요. 여러분이 누구와 지금 비즈니스 톡을 하고 있는데 이 자꾸 말이 꼬이고 자꾸 부정적으로 되면 주님, 말을 하면서 기도하세요. 주님, 자동문 가까이 가면 열리듯이 이 대화가 스르륵 열리게 도와주세요. 그렇게 속으로 기도하라고요. 소리 내서 기도하면 여러분 끊어져요. 소리 내지 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염려도, 고마움도, 실망도, 두려움도, 분노도 다 주님께 거십시오. 그게 항상 기도하는 것입니다. 제 아내는 굉장히 지혜로운 여자입니다. 보통 저하고 둘이 먹을 음식을 만들 땐 저보고 간보라고 하는 일이 많지가 않은데, 우리 집에 손님이 올 때, 우리가 이제 음식을 대접하게 될 때는 뭘 하든지 꼭 내보고 간을 보래요. 나물을 무쳐도 장을 지져도 뭘 해도 다 먹어보래요. 그래서 제가 맛있어. 그럼 이제 됐고, 싱거워. 그럼 소금을 조금 더 넣고. 제 아내가 왜 그걸 먹어보라고 할까요? 손님이 이거 좀 짠데요 그러면 곧바로 그 책임은 저에게 옵니다. 우리 남편이 괜찮다 그러는데 우리 남편이 요즘 입이 짜졌나 봐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모든 책임을 전부 저에게 걸어놓은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주님 앞에 살아야 할 지혜입니다. 하나님께 거세요. 하나님은 그런 것까지 기도해야 되나요? 그런 것까지? 애가 설사를 하는데 그것까지도 기도해야 되나요? 똥 문제를 놓고도 기도해야 되나요?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 요청을 들어주는 게 취미가 아니고 여러분과 함께 대화하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이 집에서 사는데 애가 밥 줘, 돈 줘,
물 줘. 그런 말 이외에는 아무 말도 할 줄 모른다면 여러분 비참하십니다. 해가 와서 엄마 고맙습니다. 그 말을 할 때에 그 6, 7년 키운 노고가 다 풀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삶의 이야기를 하나님과 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항상 기도하라. 나의 감정, 나의 기쁨, 나의 슬픔, 나의 문제, 나의 갈등 다 하나님께 거는 것입니다. 세 번째,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는 것은 그런 삶의 방식이 습관화되도록 끊임없이 연습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10절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전에 하던 대로, 전에 언제 그랬죠?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언제부터? 그거 10대 때부터 그렇게 했어요. 10대 중반에 그가 포로로 끌려왔을 때 다니엘식으로 음식을 먹도록 조장을 하고 압력을 가할 때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채식만 먹겠습니다. 너희들 때문에 내 목 달아나는 걸 봐야 되겠냐? 열흘만 시험해 보시죠. 우리가 고기 안 먹고 왕께서 주는 그 고기 안 먹고 왕의 우상 제단에 바쳤던 그 고기 안 먹고 채소만 먹어서 우리 얼굴이 여전하다면 안 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거칠어지면 그때 먹겠습니다. 그 열흘 동안 이 소년들이 뭐 했을까요? 기도했지요. 또 한 번은 역시 그로부터 멀지 않은 다음 순서에 나오는 일인데 왕이 어느 날 막 얼굴이 긴장이 돼서 소리 지르고 있었습니다. 다 잡아 죽이라. 이놈들을 다 잡아 죽이라. 바벨론 도안에 있는 모든 박사와 술객과 국정참모님들 다 잡아 죽여라. 지금까지 이들이 나를 속이고 농락한 거다. 왜 그렇습니까? 꿈을 꿨는데 그 꿈이 보통 꿈이 아닌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꿈이 생각이 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뜻도 모르겠어. 근데 보통 꿈은 아니에요. 그래서 박사들에게 내 꿈을 알아맞히고 해석을 대라. 그럴 때 누구도 해석을 줄 수가 없었던 이유가 뭐죠? 꿈을 얘기해줘야 해몽을 하잖아요. 그때 다니엘이 같이 잡혀 죽을 위기에 그의 친구들에게 말합니다. 기도해라. 우리 기도하자. 다니엘서 2장에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그 10대부터 70년 동안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반복하고 또 반복해서 몸에 밴 습관이 뭐냐 하면 도장이 찍힌 걸 뻔히 알고 사자굴에 들어갈 걸 뻔히 알면서도 여전히 똑같은 방식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항상 기도했습니다. 그 항상 기도가 그의 라이프 스타일이 되었습니다. 다니엘처럼 바쁜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이 아무리 바빠도 다니엘만큼 바쁘겠습니까? 여러분이 큰일을 한다고 다니엘만큼 큰일을 하겠습니까? 그런 그가 지킨 것은 항상 기도입니다. 다니엘의 기도를 끊어버리기 위해서 마귀가 무슨 짓을 했죠? 페르시아 전 제국을 동원해서 다니엘의 기도를 끊으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법을 만들고 페르시아 전국이 다니엘의 무릎을 지켜보았는데 그는 여전히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런 실력이 어디서 나왔는가? 70년 동안이나 반복된, 아니 80년 동안이나 반복된 그의 연습에서 나온 것입니다. 항상 기도, 쉬지 말고 기도. 그래서 그때나 이때나 습관이 된 것입니다. 왜 이 습관이 되는 일이 중요할까요? 습관이 성품을 생산하기 때문입니다. 행동이 반복되면 습관이 되고 습관이 굳어지면 성품이 됩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랬고 벨사살 왕이 그랬고 세제국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그랬고 다리오 왕이 황제, 네 황제가 그 포로 출신 다니엘을 총리로 썼을 때 얼마나 심각한 국민들의 여론이 비등할 걸 알면서도
왜 총리로 세웠을까요? 다니엘의 성품 때문입니다. 그의 안정감, 그의 자신감, 그의 청렴함, 그의 지혜, 그의 생산성, 그의 신뢰감. 그 성품이 어디서 왔을까요? 항상 기도에서 왔습니다. 항상 기도는 우리의 성품을 바꿉니다. 그 바뀐 성품이 우리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는 가장 중요한 우리의 자산이 됩니다. 말씀을 이제 매듭지어 보겠습니다. 우리의 일상은 그저 이 닦고 밥 먹고 또 일하고 점심 먹고 또 일하고 저녁 먹고 또 자고 단순하고 의미 없는 반복인 것 같지만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한 그 일상은 하나님의 영광이 실현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적용되는 하나님의 작업 공간입니다. 거기에는 두 가지가 항상 같이 있습니다. 마귀의 항상 공격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마귀의 기도가 간헐적이 아니고 항상 마귀의 의도가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오늘 다 잊어버려도 한마디만은 기억하십시오. 항상 기도해라.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찬송 부르겠습니다.